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임금이었습니다.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이 핑크색이었고요. 매일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퍼시 대왕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핑크가 아닌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 끝에 퍼시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반발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이후로 백성들은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기에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들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돼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 대왕 퍼시는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묘책을 찾아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 퍼시 대왕의 스승이 발견한 묘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왕 앞에 나간 스승은 왕에게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퍼시 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 스승의 말에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 퍼시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털을 염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핑크 안경을 낀 퍼시 대왕의 눈에는 언제나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사는 선택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감사는 이유가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감사라는 안경으로 바라보면 심지어 재난과 심판의 상황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에서 감사의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은 이것이 다윗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사가 바로 감사의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에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세 가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화목제사는 다시 세 가지 제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였는데,
이때 그 화목 제사는요, 서원의 뜻을 담아 드리는 서원 제사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제 소원이 있을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헌 제사인데요. 낙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특별한 소원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게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드리는 화목제사가 바로 낙헌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가 바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그런 제사였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내리고 계시는 전염병이라는 질병을 이제 그만 그쳐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드린 화목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화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는요,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드린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예배는요, 무엇보다도 회개와 그리고 또 순종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특별히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2번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의로운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죄였고요. 두 번째 죄는 어쩌면 그 죄보다 더 큰 죄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다윗에게 야, 네가 큰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내가 제안하는 3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해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 인구조사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아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행한 다음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군대 칼을 뽑을 만한, 그때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대로 동원할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나라가 자기들의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러한 길로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들에게 군대를 의지하지 말 것을, 재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길이 바른 길이 되고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하기 위하여서 인구를 조사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 마음에 크게 자책하고 찔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요, 총 이스라엘의 남자가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칼을 뽑을 수 있는 군대로 징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크게 자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책과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죠. 첫 번째, 네가 한 달 동안 사람에게, 내 대적에게 쫓길 것이냐? 두 번째, 이 땅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있을 것이냐?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냐? 세 개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그 선지자 갓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져서 고통당하였던, 많은 고통을 당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자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면서 세 번째를 택한 겁니다. 왜 세 번째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회개하며 토개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징벌 내리시는 것을, 징계하시는 것을 뉘우치시고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세 번째 징계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4장을 전체 다 읽지를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회개와 맞물려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는 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그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심을 언제 뉘우치시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감사의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범죄했지, 이 백성은 죄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나와 우리 집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뉘우치시고요. 참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뭐라 그럴까요? 죄송한, 여러분,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감사의 화목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가서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 전염병을, 이제 이 재앙을 내가 그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는요, 먼저 회개와 함께,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요 순종의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야겠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화목제물, 감사의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을 따라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그 징계의 칼을 빼들은 천사가 서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감사의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종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회개와 순종의 모습으로 감사가 드려질 때 이런 엄청난 재앙, 징계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3일간의 전염병 그 재앙으로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그 슈퍼급 울트라급 재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내가 인구조사 했기로서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잘못했지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7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순종,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염병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 재난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때 그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과 순종의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전염병이라는 재난이 그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이 사회의 또 불의한 면들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재앙 같은, 재난 같은 상황을 멈추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감사는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더 크게 재난이 닥쳐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장밋빛으로만, 마치 진짜 동화와 같이 좋은 일만,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지만 장래에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와 지금 겪는 재난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그러한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미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준비하고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또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고 여러분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서 미래에 우리가 혹시라도 당할지도 모를 그러한 모든 위기와 재난, 개인적인 어려움과 국가적인 재난들과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도리어 그러한 일들이 다 미래에 우리의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까? 더욱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두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축복의 미래를 여러분 맞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위한 예방주사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드린 이 감사의 제사는요, 바로 값지게 드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있게, 값지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값 있는 것으로, 특별히 값지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한 이 화목 제사를요, 공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하니까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요, 왕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존경을 표하죠. 그리고 왕이 마음껏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왕이 마음껏 왕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거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왕이 마음에 기쁘시게 여기는 대로 소도 잡고 또 제단 쌓은 나무도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쓰라고, 공짜로 쓰라고 아라우나가 그렇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공짜로 값없이 나는 제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 손에서 공짜로 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것을 거절했겠습니까? 저라면 얼씨구나 좋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래, 네 마음이 참 갸륵하구나 하고 받고 그걸로 같이 할 텐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성정에 똑같이 큰 잘못을 저지를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하나님께 대하여서요, 참 그 영적으로 이게 참 그게 그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괜히 참 사람 사이에 대해서 예민해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막 토라지고 막 신경 쓰고 힘들고 밤에 잠도 못 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이게 뭐냐? 왜 값없이는 왜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공짜로 드리는 거,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값없는 거,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값지게 값있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 있는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사은품 어디서 뭐 이렇게 공짜로 준다, 뭐 이거 하나 사면은,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요즘 나오는 그 전화기, 요즘 새로 나온 신형 전화기 있어요.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삼성에서 만든 거. 그거 사면은 걔네 뭐 이렇게 뭐 삼성에서 나온 또 다른 보급형 핸드폰을 하나 또 공짜로 준대요. 무료로. 야, 도대체 저렇게 신박한 게 있나? 제가 전화기 바꿀 때가 돼가지고, 야, 그럼 저거를 내가 하나 사가지고 좋은 건 내가 갖고 좀 안 좋은 거 우리 딸내미 줄까?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가 공짜입니다, 이걸 사은품으로 줍니다 해가지고 그거 받아본 거, 여러분 좋은 거 있었습니까? 우리 경험에 공짜는요, 사은품은요,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진짜 그 받을 때만 아이 공짜구나 좋지, 그걸 얻다가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제값 주고 산 것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값을 다 지불하고 얻은 것이요, 그게 정말 귀하고 그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값없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만큼 귀하게 여기고 값있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더 귀하고 값 있는 것으로 다윗에게 줄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요, 다윗이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다윗의 차이점이 여러분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정말 아주 예민하게,
또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값있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서 몽땅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은 50세겔이요 얼마큼이냐면은 그 당시는 여러분 돈을 계산하는 단위가 다 무게를 재가지고 다 했거든요. 은 50세겔이면은 요즘으로 하면은 약 6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은 6kg. 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 산 거예요. 그 돈 다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서 정말 값진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사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그래서 훗날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할 때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은 50세겔 주고 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근사하게 져서 그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누구나 다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값 있는 것으로 값지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공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그 처음이 한나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감사 예배, 감사 제사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한나가, 불이 많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의 화목제물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가 불이 많은 여자가 아들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젖댄 다음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 여러분 화목제사 중에 서원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소원을 바치면서 드리는 제사, 자기 아들을 그 화목의 서원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일 귀한 것, 자기에게 제일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귀한 것.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귀한 것, 은 50세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서 그 땅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에서 받으시는 것이요 다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꼭 돈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돈을 좋아해서 돈 받는 게 제일 좋고 땅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손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값지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손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아들을 드렸고, 다윗은 그 당시 자기의 수중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의미에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중에는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상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값있게 값지게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그건 여러분 헌금도 아니고 감사의 제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부와 헌금의 차이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는요, 내가 이거 그까짓 거 1만 원 2만 원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한 달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 아유 좀 마음이라도 좀 편해보자 하고 옛다 받으십시오 라고 드리는 게 기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그건 여러분 오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내가 힘써서 드리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드리는 거 아니라 내 손에서 정말 제일 귀한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중 감사의 시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9일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과 같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 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다. 정말 내 순중에 있는 제일 귀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의 제사는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며 드린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이 제사가 화목제사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화목제사를 드렸을까? 이 화목제사였다라는 것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제목이 담긴 제사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즐거이 예배의 제물을 나누고 예배에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가 예배의 방법이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가 다른 4가지 제사하고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 4가지 뭐 번제, 소제, 속제, 속건제, 속제제는 드릴 때요, 이 제물을 이제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면 이 예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예물의 고기, 이거를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장이 양식을 삼습니다. 예배를 드린 예배자는요, 하나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물을 끌고 온 예배자가 그 남은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 예물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제사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그의 식솔들이 함께 먹고요, 그 남은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 식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바로 화목의 예물, 화목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비록 제사장들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에 정말 참여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모두가 정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예물을 끌고 온 사람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로 드리는 화목의 제사, 화목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런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다윗을 포함해서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던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와 또 감사를 받아주셨음을 즐거워하면서 그 제물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전염병의 재앙이 그친 그날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진짜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제사의 여기 이 감사에는요, 모두가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이고 다윗이 드린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나누고, 교역자와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감사의 자리에 또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초청하고 또 가족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마다 오후 예배는 온 교우들이 함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다 모여서 같이 여러분 축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같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감사의 계절 다윗과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값 있는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같이 감사합시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방패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